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 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 첫 주일 신년 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 출발을 합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작정하고 작심삼일만 있지만은 새 출발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기 때문에 과거는 작년은 좀 부족하고 못하고 안 됐을지라도 새해 첫 출발을 다시 하라. 다시 작정하고 다시 다짐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전진하라. 올해는 잘 살아보자. 작년보다 나아지자. 그리고 주저앉은 것이 있다면, 포기한 것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모두의 모든 사람들의 다짐이고 결단이고 그리고 어떤 원함의 어떤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새 출발을 하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나의 믿음의 자리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과연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잘 서 있는가? 너의 삶 위에 하나님의 영광은 늘 충만하게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출발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믿음의 자리에 잘 서 있니? 네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 함께 누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출발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영적인 어떤 질문들 오늘도 되새기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60장은 어둠과 절망의 시대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시대의 선언, 새 출발의 말씀입니다. 과거는 어떠하든지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발하라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너희는 일어나서 그리고 너희에게 임한 그 빛을 발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에요. 격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그리고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엄하신 명령이고 그리고 약속이 담기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오늘 1절로 5절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너 일어나기만 하면, 너 빛을 발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안겨주고 삶에서 누리기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선포된 시대는 결코 희망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선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그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포로가 되었어요. 성전은 무너졌고 예배는 사라졌고 앞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낙심, 체념, 절망, 이것이 그들의 그냥 늘 읊조리는 어떤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실은요, 아무리 봐도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죠. 빛을 발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주저앉아 울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은 일어날 때가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데 지금은 버텨야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조용히 살아야 할, 지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힘들겠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네 마음이 또 힘을 얻고 그때 일어나야지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선포하십니다. 너 지금 일어나라. 이것은 인간의 가능성을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야, 너 신념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 어떤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보기에 가능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보기에는, 세상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그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출발하시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완성하시고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그런 결말을 내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관한 어떤 명령입니다. 자,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역시 완벽한 상황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그리고 염려가,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요. 우리 사회가 그래요. 그리고 한국교회 현 주소가 그래요.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다 둘러봐도 온통 우겨싸움을 당하는 모습처럼 새 출발하는 이 시점, 이 시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이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일어나라.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는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각성의 외침이죠. 단순히 자세를 바꿔라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라. 형식적인 신앙에서 좀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습관적인 예배에서 일어나고, 낙심과 체념에서 일어나고, 과거의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적 침체에 주저앉아 있니? 언제까지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와 그냥 보이기 위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여전히 남을 의식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너는 지금 다 그것을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 시간에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린가 한번 돌아보세요. 몸만 와 있지는 않는지, 마음과 생각은,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찬양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그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 주저앉아 있으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 자리 네 자리 아니야. 주저앉아 있고 낙심하고 있고 한숨 짓고 있고 이제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 낙심의 절망의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해는 일어나는 출발의 시간이에요. 아멘. 좀 부족하면 어때요? 지난 시간이 조금 안 됐으면 어때요? 실패하고 내 원대로 계획대로 내가 애쓰고 힘쓴 것이 주어지지 않아도 어때요? 정말 새해를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깨어 있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이 깨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세상을 중심에 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 내 존재감이, 자존감을 좀 일으켜야 되는 거죠.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힘있고 큰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쪼가리고 주저앉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여전히 잠들어 있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야, 아무개야, 너 빛을 발하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빛을 만들라가 아니라니까요. 무엇을 만들어서 네가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이미 하나님은 빛의 근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분명히 말합니다.
빛이 네 위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내게 임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빛이 있어요. 빛이, 생명의 빛.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수를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적을 다 옮기셨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하셔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을까요?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죠. 어떤 착한 일입니까? 나를 구원하실 일이죠. 생명의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의 빛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낸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빼어난 보물로,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빛이 어디서 옵니까? 노력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성, 열심, 능력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 빛이 내게 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정말 산 영으로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의 근원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빛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반사적으로 우리는 이 빛을 발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그냥 비추면 돼요, 여러분.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힘이 아니라 세상 스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덮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다 모든 것이 보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불이 없어요. 말씀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봉사는 있는데 따뜻한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은 있는데 빛이 발하지를 못해요. 자,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기까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아세요? 똑같습니다. 어둠이 덮어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온통 다 어둠이에요.
캄캄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가리우고 있어요. 어둠이 역사예요. 캄캄함이 다 가려버렸어요. 빛이 있는데, 빛이 발해야 되는데,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빛의 열매거든요. 에베소 5장 9절 말씀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다 가리고 있어요. 모든 만민이 어둠의 세력 앞에서. 이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현실을 잘 아셔요. 아, 너희가 덮여 있어. 가리워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너 힘들구나, 아프구나,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새가 됐다고 어둠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무게가 여전히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러분, 어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배경이고 무대예요. 어둠이 있어야 그 빛이 빛난다니까요.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야 어둠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둡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질 무대예요. 그 무대가 어떤 하나님 역사하실 배경이라니까요. 그 어둠은, 어둠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 되셔요. 지금 우리 현실을 보세요. 가정이 참 어둡기, 그리고 힘든 가정이 있죠. 가정이 어두워요.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다 가리워졌어요. 모든 만민 가운데 우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놀랍도록 역사할 때가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 가정이 어둡고 이 세상이 어둡고, 그 어두울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라는 거예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빛이 이르렀다 네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임하였다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리워 있어요. 덮여 있어요. 자, 가리고 덮여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귀하게 좀 이렇게 잘 명심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예요. 덮여 있어요. 가리워 있어요. 먼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덮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죄는 언제나 빛을 가집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도 방치하면 우리의 심령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숨겨진 죄, 반복하는 죄, 합리화된 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않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돌이켜야 되죠. 이 죄는 빛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미 임했는데, 내 안에 계신데 죄 때문에 가리워져 있어요. 죄는 회개해야 되고요,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돌이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동댕이 쳐버려야 돼요. 십자가 위에 우리는 다 이 죄 던져버려야 된다니까요. 절망을 십자가에 던져보세요.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갚아주시는, 우리는 쓰레기 같은 죄를 던져버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셔요. 이 십자가의 놀라운 어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자, 우리를 덮고 있고 가리운 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익숙해진 신앙, 식어버린 첫사랑, 이것이 계속 우리를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어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가장 위험한 상태. 예배는 드리는데 기대는 없어요. 찬양은 뜨거운데 가슴은 뛰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울컥하나요?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 기대하고 이 시간 함께 드려진 예배인가요? 없다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캄캄함이 덮여 있는 거예요. 가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영광이 임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인데, 그 하나님 영광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인데, 기도하여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절절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지 못하였기에,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요 빛을 이길 수 없어요. 빛은 개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그 정도의 어떤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만 할까요? 격려만 할까요? 그리고 야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만 할까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저 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따뜻한 위로와 격려와 칭찬 속에서 그냥 잠시 어떤 평안을 얻고 기쁨 없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빛은 개인적인 감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빛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영향력을 갖습니다. 어둠 가정이 밝아져요. 살아납니다. 침침하고 늘 소망 없는 그 교회가, 그 지역이, 그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그 빛으로 영향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빛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이 그 빛은 약하지 않아요. 다만 그 빛이 가리워 있고 덮여 있고 우리가 바라지 않았을 뿐이지, 그 빛이 바라기만 하면 어두운 가정이 밝아진다니까요. 살아난다니까요. 잠든 교회가 깨어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 없는 우리 존재에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저 불쌍히 여기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왜 우리를 빛을 발하는 존재로 삼기를 원하냐면 좀 빛을 발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영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저 나만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 열방을 그 빛으로 나아오도록, 우리 여러분요, 우리가 비치기만 하면요, 열방이 우리에게로 나옵니다. 모여듭니다. 아멘? 교회에 빛이 있으면 그 빛으로 사방에서 모여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면 좋겠다, 그 영혼을 사랑하면 좋겠고, 그 어둠이 가득한 그 가정이, 그 사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요. 일터로 보내요. 세상, 학교,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올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은요,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좀 보라. 좀 눈을 들어서 좀 사방을 보라. 사면을 봐라. 세상을 봐라. 힘들어하는 네 가정에,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 좀 보라는 거예요. 좀.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희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보내실 곳을 보라는 말이에요. 네가 머물 곳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해야 할 일을 좀 보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말고, 세상이 어떻다, 나는 어떻다 그러지 말고, 보라,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여러분, 빛이 임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문제만 보았다면, 이전에는 날 힘들게 하는 어떤 한 개인 사람으로 봤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정말 있고 싶지 않는 그 환경으로 봤지만은, 빛이 임하면요, 내 눈이 달라져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집니다. 아멘. 사명이 보여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내실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외치고, 가서 전하고, 가서 살아내면 그 빛은 그냥 바래집니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 않아서 그렇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 그렇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무엇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내게 맡기진 선교지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빛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보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는데 무리가 다 모여서 네게로 오느니라. 자, 이 구절에는요 하나님 약속이 담겨 있어요. 사람이 애써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다 네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한 게 없어요. 내가 말한 것 같고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나를 사용하신 일이죠. 흩어졌던 자들이, 아픈 자들이, 상심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다윗에게로 모여든 것처럼 우리가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냥 모여옵니다. 나아옵니다. 함께하는, 그리고 더불어 그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만이 아닙니다. 상처 입고 떠난 이들, 하나님은 멀어졌던 심령들, 다시 돌아오는 부흥의 그림자. 여러분, 이 60장은요 개인이 돌아오는, 회복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방이, 온 세상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빛이 충만할 때 회복과 그리고 확장과 기쁨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회복해 주리라. 그리고 너는 그 자리에 머물 존재가 아니라 너는 영향력의 사람으로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머무는 곳, 네가 하는 일마다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보고 희색을 바라며, 누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요, 빛이 임하면 보고 희색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야,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 어떻게 이 사람이 회복돼?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나?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본다니까요, 우리가. 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를 뛰어넘어서 경외와 감격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그냥 슬픔이 가득했는데 소망과 밝음이 임하는 놀라운 일, 네 마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평안해? 여전히 문제 속에 있고 여전히 세상은 그냥 요란한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지? 하늘 일은 똑같은데, 아이고, 또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수고하고 반복적인 생활인데 마음이 어때요? 놀라요, 놀라. 어떻게 이 일이 즐겁지?
그동안 지겨워서 맨날 퉁퉁거리면서 했는데 어떻게 즐겁지 이 일이? 사명감이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마음이 놀란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화창하리니 밝아져요. 맨날 우울하고 그냥 무표정이고 멍 때리는 그 모습이 화창해져요. 여러분 표정이 좀 화창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심각해요? 예? 앞줄에 있는 사람들 뭐가 심각해요? 마음이 놀라고 우리의 삶은 화창해요. 밝아져요. 야, 어떻게? 너 맨날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데 너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밝어? 그전에는 맨날 나는 안 돼. 뭐 그럴 때만 나? 괜찮아. 그리고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해볼 거야. 어떻게 이렇게 밝고 소망이 있고. 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정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세상인데 다 다르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나뭇잎들이 막 날 향해서 막 노래하네? 지나가는 뭐 강아지들이 뭐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해? 자기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영광이 빛이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해요. 이 바다라는 것은 무역의 어떤 현장이거든요. 뭐 지금도 떨어서 가잖아요. 바닷가로 뭐 물건을 많이 실어 나르잖아요. 교육과 자원의 상징,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의 회복, 끊어졌던 흐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바다의 풍부가 다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야, 너 때문에 우리가 좋아졌어. 너 때문에 우리가 1등 했어. 우리 막내딸이 작년에 회사를 좀 옮겼거든요. 좀 거리도 가깝고 또 연봉도 좀 좋은 데를 옮겼는데 그 전에 얼마나 뭐라 그러냐? 코피 나게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래서 좀 좋은 환경으로 옮겼는데 그렇게 일하니까 자기 부서가 많은 부서 중에 자기 때문에 1등 했대요. 옮긴 회사가 연말에 뭐 포상도 하고 시상하는데 자기네 부서가 1등 했대요. 내가 가는 곳마다 1등이래. 누가 하셨죠? 뭐 수고는 했고 뭐 노력도 했고 애썼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바다의 풍부가 다 내게로 와서 야, 그냥 말의 인사라도 네가 와서 잘 됐어. 너 때문에야 분위기가 좋아졌어. 이런 놀라운 어떤 변화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충만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옵니다. 재물, 물질, 금은 보화, 열방의 재물이 다 우리에게로 온대요. 하나님의 빛,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만 하면 열방을 섬기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축복적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살리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적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자세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명 잘 감당하라고. 너 교회 잘 섬기고 그 영혼 잘 섬기고, 그리고 네가 정말 주위에 돌아볼 사람이 너무나 많은 이때에 바다에 풍부가 우리의 것이 되고 열방의 재물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니, 단순히 물질을 넘는 거예요. 기회, 영향력까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 자, 올 한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어나셔야 돼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런데 그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빛이 놀랍도록 비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번 다니엘 20일간 작정 기도 가운데 또 신년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번 작정 기간 동안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 더 비춰서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내게 충만하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들을 우리 교회가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를 우리가 지금 오늘 드려지고 또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아멘? 마음이 새로워져요. 막혔던 문이 열려져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심이 보여지도록 나타내는 열매로 안기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송고영신을 통해서 첫 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새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 되면 돼요. 새해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며 작정하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축복의 대열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아멘? 또 부흥회를 통해서 놀랍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16년 만에 부흥회를 한다니까요. 원년에 부흥회 한번 했고요, 16년 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금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천국잔치에 하나님께 놀랍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의 재물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경제와 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올 한 해 가정과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도록 내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선포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산을 빼앗기지 않고 내 것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